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말씀. 129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유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에 불과 그것은 자기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은 시온을 침략하는 자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한, 그러니까 저주의 시편입니다. 시온을 침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라, 뭐 이런 내용이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벌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선 성경을 열게 되면 출애굽기부터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역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로부터 전쟁을 치러야 했던 민족이죠. 그 나라입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아말렉, 에돔, 미디안 족속, 아람 다메섹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나서도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전쟁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끊임없이 침략과 그 약탈에 시달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당시 신흥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의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거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는 겁니다. 싸움 끊임없죠. 지긋지긋하죠. 또 괜찮나 싶으면 또 종 사이로 끌려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동경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죽을 놈 그렇잖아요. 샬롬 죽을 놈.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평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9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의 나라입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뭐 이스라엘보다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129편의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0편 129편의 기자의 기억 속에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침략과 수탈을 당한 그 아픔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노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죠. 어렸을 때부터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 번 나를 그들이 침략해오고 괴롭히고 수탈하고 빼앗아 갔지만 그래도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나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바가는 자들, 침략하는 자들이죠.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막 약탈해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침략을 해서 상체기를 내고 고난을 주어도 결코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기지를 못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의 시간을 맞았어도 그때마다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그냥 뭐 입술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한 의미를 담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주변의 민족에게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들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된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핵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클레어 웨펀. 그 핵을 가져야겠다. 핵이 있으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핵이 있으면 웬만한 재래식 무기는 무기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재래식 무기 아무리 많이 갖는 것보다 핵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핵을 그냥 한마디만 핵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조용합니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확 그냥 핵폭탄 발사 버튼 눌러버린다. 그러면 조용한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이 장기화되면서 끊임없이 러시아가 뭐 패배를 합니다. 엄청난 병사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망신을 당했죠. 얼마 전에는 러시아 최고의 자랑이라고 했던 그 모스크바 전함이 폭탄 한 방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뭐 최첨단 무기를 다 탑재하고 있어서 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렀던 그 모스크바 전함이 폭탄 한 방에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러시아를 이제는 종이 호랑이라고 비아냥을 됩니다. 그래도 러시아에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냥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조용한 거예요. 미국, 뭐 유럽의 강국들, 나토 동맹들 그들을 향해서 러시아가 한마디 하죠. 확 까불면 너희들도 너희들한테 핵폭탄 하나씩 쏜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핵폭탄이 있다. 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조용합니다. 뭐 앞에 나서서 그냥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파병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물자나 군비품들을 그냥 제공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이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는 핵이 있다. 이거 다 조용한 거야. 여러분, 시편 129편의 기자는 핵폭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힘을 써주시면 그러면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9편의 기자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 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그 예전에 한국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추수 수확기가 되면 이 벼들을 다 수확을 해서요, 길거리에다가 아니면 지붕에다가 담장에다가 이 벼단들을 널어 놓습니다. 왜요? 말리려고. 햇볕이 아주 강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말리기 위해서 막 깔아놔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운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벼단들을 깔아서 말립니다.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 반나절이면 벼단이 바짝 마르죠. 요걸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나중에 벼단을 들을 때 그냥 벼단에 붙어 있던 그 알들, 벼알들이 그냥 우수수 땅바닥에 막 떨어집니다. 그거 다 짚습니다. 대단하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놈 어디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건드려, 그리고 치시면 전부 다 그 지붕 위에 길거리에 그 말렸던 벼달들처럼 아주 말라서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나달들이 두루루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전부 다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면 그렇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9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농부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수확을 하고 그것을 벼단을 이렇게 묶는 자들의 품에 차지 않는다. 8절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농부들의 성에 차지도 않아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입으로 립 서비스하는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아주 탄식하게 할 정도로 망가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덕담도 못 해줄 만큼 철저하게 망가지고 힘들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시온을 침략하고 시온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을 손봐달라고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시편 129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600번 이상 그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60번 이상 반복되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뽑아라. 뭐 그렇게 뽑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뽑아라 그러면 다윗을 아마 뽑을 겁니다.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의 군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우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밀렸다가도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마련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왕, 그게 다윗입니다. 어떤 왕도 다윗과 같지 못했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분은 다윗과 같은 분이어야 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이 메시아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고 성공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과 가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업적과 그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인물도 역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뭐 이런 글들이 나오죠. 아무개 왕이 정치를 참 잘했으나 다윗의 치적에는 미치지 못하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모든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다윗은 뭐 위대한 사람이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은 완전 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매한 인품을 가졌을 거고 흠없는 가정생활을 했을 거고 또 공평무사한 정치 지도력을 가졌을 거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주 그냥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막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울이 많지 그런 일들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흠이 많은 왕이에요. 어떤 왕보다도 흠이 많은 왕. 거느린 왕비만 8명이죠. 그리고 수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코 신실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가정에 불화가 있었죠. 어떤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21명의 자식들을 두었지만 결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단 하나의 기적도 없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 이후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뭐 하루아침에 13만 5천 대군을 뭐 다 죽이시는 이야기들. 다윗 이후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다윗에게는 기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왕이에요. 고생하면서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인 채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기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다윗을 뽑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평범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랑, 그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성공을 누리게 된 배경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하는 거죠.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보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결국 최고의 성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이 그냥 큰 무슨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결국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탁월성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우수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죄가 많잖아요.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다윗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 하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가톤. 우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다윗을 하가톤이라고 불렀어요. 막내라는 뜻이죠. 막내, 하가톤. 근데 이 막내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막내가 아니라 별로 가치가 없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을 이룰 때 쓰는 말이에요. 하가톤. 그러니까 노동력도 좀 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유목을 하든 농경을 하든 그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야 가족을 다 이끌잖아요. 근데 연약한 자식, 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 그런 의미로 막내일 때 하가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 연약한 하가톤. 근데 이 연약한 하가톤 다윗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기적이 하나 없어도, 죄가 많아도,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아도 하가톤 되는 그 연약한 막내 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메시아의 전형이 될 만큼 강력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시편 129편으로 돌아오면 이 시편 129편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자신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을 해도 약탈을 해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9편의 시인은, 기자는 그 자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시간에 저도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인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양을 정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 박사님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 하는 게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아침부터는 좀 줄여야겠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렇게 시간이 됐어도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도 받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잠깐 그 에모리 병원에 갔다가 왔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최경식 집사님. 시간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서 시간입니다. 그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당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콩팥도 신장도 전혀 기능을 안 해서 도네이션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와중에 이 심장도 다 꽉 막혀서 바이패스 서저리를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받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막막하죠. 어저께 가니까 정말 긴장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보통 때 가면은 그냥 좀 뭐 차분했는데 어제는 좀 긴장돼 있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최경식 집사님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잘 싸워서 이기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민유정 집사님네 가족도 그렇고 또 아버지 어머니 좀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문제를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시편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핵폭탄보다 더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모양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이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흉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